in progress.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재판장이 되면 하나님의 그 주시에서 보는 불꽃 같은 눈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재판장에게 특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철한 눈으로 죄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뇌물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잠언에도 선물, 뇌물 뭐 이런 것이 적혀 있고 심지어 그걸 뇌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제가 글자만 보고 그 뇌물이 거기에 통하는 건지 제가 확신이 없는데 뇌물은 모든 길을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뇌물이. 그리고 선물을 주는 자는 친구가 많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뇌물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재판장에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중에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뇌물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 선물에 대해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고 이 효용성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재판장에게 가서 형통하기를 구하거나 재판장에게 가서 우리가 친구가 되려고 하거나 이 둘 다 사악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옳은가 우리가 틀린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것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올바르지 않은 우리를 두둔하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죠. 우리가 명백히 뭔가 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검사가 우리에게 준 대로 그대로 징벌을 받는 것이 올바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최근에 우리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의 도덕성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그가 어떤 사람을 친구처럼 여기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좀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재판장은 변함없는 진리의 사람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도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면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적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아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심 좋은 사람을 거기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면
그 죄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를 지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죄는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의 피해자가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죄들은 사형으로 다스리든지 아니면 어떤 여성의 잘못은 팔을 절단하게 돼 있죠.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판단에서 나왔으면 그것이 끔찍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납득이 돼야 됩니다. 납득. 왜 사형할 수밖에 없는가? 왜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가? 왜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태형이거든요. 왜 그를 때릴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 속에 발끈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성, 신의 감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신의 감성과 우리의 감성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규정에 대해서 발끈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발전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련된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규정을 미개하게 보는 아직 꼽히지 않은 적이 문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는 아니면 영어 단어처럼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미개한 보이는 것이 없는 꼽히지 않았거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감성이 우리의 감성이면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우리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의인, 악인 이거 판가름하는 것이 되게 단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신명기 말씀에 성문법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성문법대로 딱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오락가락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누구에게인가 더 관대하고 누군가에게 더 엄격한 이런 것이 우리는 정치에 따라서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 뇌물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영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국민정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민정서. 국민이 그것을 수용할 만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올바른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변함없는 진리가 있고 때로는 어떤 법이 이 다수결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뭐가 옳은 걸까요?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은 최대다수 최대행복 윤리가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복지를 추구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의다 이렇게 정의 내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으냐 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출처가 달라요.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국민 정서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력을 그리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국민 정서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이렇게 동급으로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동급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사사건건 오판하기 쉽습니다. 뭔가 산이 생길 때마다 오판하는 거죠. 결국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의 내리면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미개하게 보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윤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윤리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사람들의 이해에서 왔나요? 아니면 거룩하시고 빛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나요? 우리나라의 법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됐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사람으로부터 나왔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법을 추앙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신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자입니까? 사람이 기본이 되는, 누가 정치인이 그랬는데 뭐 사람이 먼저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자들인가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가?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판단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자고 어떤 사람들은 신본주의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자가 있고 신본주의자가 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어떤 게 좋게 보이고 어떤 것이 나쁘게 보이는, 정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지 구도자가 아니거든요. 구도자는 뭐가 옳은 걸까? 그걸 몰라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죠. 우린 이미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받아서 우리의 기준을 거기에다 맞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고 계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이 우리를 선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가르쳐야 되죠. 우파든 좌파든. 그들에게 우리가 말할 것이 있고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틀렸어. 왼쪽으로 기울어졌지, 오른쪽으로 기울었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는 그 기준이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그들의 도덕성을 비판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면밀히 검사해야 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여기에 서야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선물에 강한 자, 뇌물에 강한 자가 여기에 서야 합니다.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위에 악인이라는 말 자체, 어떤 사람은 의인,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이렇게 나누면 악인이라는 말 자체가 채찍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채찍의 아들. 이게 문자 그대로 보자면 악인이 채찍이 합당한 존재, 두들겨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으면 교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교정이 안 되면 그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사형이 있죠.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가지고 있는데 교정이 불가하다, 판단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때리는 것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악인, 이 악인은 채찍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극악한 존재는 아닌 거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간음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인신매매를 했다든지 이런 종류가 아니면 때려서 교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리는 것도 잘 훈련된 재판장이 거기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옆에서 지켜본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판결을 내리면 안 보면 그뿐입니다. 왜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쉽게 할 수 있죠? 자기가 내린 잔혹한 명령을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그렇죠.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6천만 명 죽었다고 하거든요. 1m, 100m 나가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데 왜 그렇게 쉽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책상에서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이 명령을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호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거기서 전쟁하지 않을 때도 발이 썩고 그 시체가 널려서 쥐들의 밥이 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지 않은 거죠. 여기에 자기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내린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재판장이. 그래야 자기가 내린 판단이 심사숙고되게 돼 있죠. 쉽게 사형, 쉽게 태형, 몇 대, 이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내린 이 결정, 판결이 이 사람에게 적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태형, 선진국 중에서는 태형을 싱가포르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40에 하나, 40 이상 넘는 그런 태형이 가해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40,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혹독하지 않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싱가포르는 3대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3대. 그리고 3대를 때리고 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고, 그리고 3대 맞은 다음에 그 나머지 못 맞은 게 있으면 다시 와서 치료가 다 된 다음에 그 치료비도 국가에서 다 문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끝까지 때리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진짜 미개한 것은 때리고 때리지 않고가 미개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면서 그 죄가 징벌되어서 교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싱가포르가 교정이 더 잘 됩니까? 우리나라가 교정이 더 잘 됩니까?
감옥에 가두어서 10년, 20년 살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20대, 30대 맞고 나서 병원에서 좀 치료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쉬울까요? 생각해보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 태형을 미개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효과적이죠. 싱가포르에서는 남편감을 고를 때 그 엉덩이에 태형당한 자국이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 태형을 당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죄는 조금 맞고 큰 죄는 많이 맞고 이렇게 하겠지만 맞아서 상처가 난 사람, 최소한 한 번쯤 맞아본 사람,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상징으로 그 태형의 자국이 있는 사람을 남편감으로 고른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태형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이 태형에 벌벌 떨죠. 아니면 우리가 후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는 독재국가에서는 말도 다 할 수 없이 잔혹한 징벌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죠. 이슬람 국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팔을 자른다든지 가혹한 거죠. 북한처럼 드라마 봤다고 사형시키고 물관리 잘못했다고 처형시키는 이런 일들. 잔혹하기 그지없는, 사실은 공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정권을 위해서 폭압하는 거죠. 한 개인을 위해서 폭압하는 것입니다. 독재국가들의 특징이죠, 이게. 그래서 이 태형을 할 때 그 숫자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예 한 대 때린 그 나무는 다시 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39개의 나무를 가지고 때리는데 혹시라도 카운터를 잘못해서 40이 넘어갈까봐 주의를 기울이죠. 근데 40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왜 개수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가? 여기 3절이 되어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약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긴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 견디지 못하면 용서를 구걸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이 너무 강해서 비굴하게 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때리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혹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숫자를 정해놓고 있는 거죠. 이 숫자에 맞춰서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가 누추하게 되지 않도록 되는 겁니다. 진짜 40이 넘어갈 만큼 중죄다 그러면 사형죄가 있잖아요. 이 때릴 때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을 낭독하면서 때린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네가 잘못했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동시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생겼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돼.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죄를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는 인간이 되게 고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고상한 것이 없습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 10대가 보는 고상한 사람이 있고 20대 눈에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대의 눈에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40대의 눈에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50대, 60대, 70대 나이대로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보이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에 죄인임을 이해하고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깊이 이해할 때 그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의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게 규정이 나오는 거죠. 인간 이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간 이해가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길러낼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애롭고 하나님보다 더 선진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존재가 됩니다. 제가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 말은 우리 자신을 비꼬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함정에. 그래서 이 때리면서도 우리는 권위적인 자세로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통회를 같이 하면서 때리는 거죠.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두들겨 맞고 있는 이 형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죠. 죄를 징벌하는 것이지 사람을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어떤 격언 표대로 그의 징벌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형벌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거죠. 4절 조금 다른 문제인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의 감성이죠. 하나님의 감성. 고대 근동에서 이 소에게 망을 씌우는 일은 상식적인 일이었고 이게 왜 이러냐면 소가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가 연자맷돌 같은 걸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탈곡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자기 눈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곡식이 눈에 보이면 일하다가 그걸 먹는 거죠. 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하다가 자꾸 멈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일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죠. 일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거 선이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일은 효율적으로 돼야 되지만 그 효율성이 이 동물의 이게 뭐 동물권이라고 말해야 될까? 동물에 대한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거든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사람이죠. 그 사람과 함께 그 경제적 원리를 세웠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지칭된 어떤 그 기업 관리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를 연구해 가지고 이 한 시간에 몇 개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통제해서 그 개수를 맞추어내게 하고 하는 것들이죠. 게으르지 못하게 채찍질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효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관리를 할 때 긍정적인 부분들은 게으름을 막는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들이 망치질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고 그리고 이 소가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을 제약하면서 노동 속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우리는 소는 존중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먹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소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긍휼, 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인간처럼 쉬도록 되어 있죠. 계명에 잘 순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대한 규정도 우리는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을 보고 넘어왔습니다. 이런 소에 대한 규정,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이는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이런 규정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의 심성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감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까짓 소에게 이렇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심성은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사실은 무엇을 하는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몇 가지 규정은 의지력으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느끼느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느끼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 자비가 있는가? 그분이 공의롭게 여기시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공의롭게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의 심성이.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매주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듣던 말 또 듣고 신명기는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온전히 여기에 세팅이 될 때까지 거듭거듭 우리 전자제품 사놓고 사용법을 거듭 읽죠. 잘 모를 때 사용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납득이 돼야 되죠. 그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한 번 읽는 사람이 있나요? 납득해서 그 전자제품을 완벽히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거죠. 신명기는 언제까지 읽어야 되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일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미워질 때까지, 거의 모든 일에 하나님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읽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첫 출발부터 세상에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영으로서 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거듭난 자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네시아 사역 중에 있는 여조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평을 열어가신다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발이 그 장소를 디디게 하시고 주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영육간에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이 쉬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